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장 능력 많은 선지자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엘리사죠. 근데 엘리사보다도 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때에 빈곤이 있었다, 이 엘리사 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두 아들과 아내를 남긴 채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남은 가정에는 더 어려움이 중첩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남자가 역할을 해줘야 할 위치에서 그 남자는 더 이상 의지의 대상이 아닌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처지가 과와 과부와 같은 처지다. 근데 하나님은 과와 과부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정말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수없이 깨닫게 돼요.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형편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일 외에 보지 못해요. 다 자기 일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이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아예. 그래서 케냐 나이로비에 아주 가난한 집에 존 다우라고 하는 소년이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늘 구타를 하는 겁니다. 집에 살 수 없으니까 네 아이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의 아이가 돼서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눈을 두들기고 버스가 있으면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산소통에 의지해서 숨을 겨우 쉬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만나요. 그러면서 그 어린 소년의 마음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좋다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자기가 그 푼돈 받은 거를 다 모아서 그 아주머니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데 보태 쓰시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누가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그대로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여러 곳에서 성금이 답지해서 그 아줌마가 병을 고치고 수술비를 다 지불하고 그 어린 소년을 고맙다고 찾아봤는데 소년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소년은 이 SNS에 좋은 소문을 타고 부유한 집에 가정에 입양이 돼서 그 아이도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릴 때 와요. 그래, 우리의 삶이 참 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첫 아이를 출산한 성도의 가정에 축하와 기쁨을 함께 나눈다고 내가 축복을 했어요.
근데 어제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버스와 충돌해서 남편이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32살 된 첫 아기를 가진 새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해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제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된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 가정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가정을 결코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이 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여인도 기구하죠. 남편 잃고 빚만 덩그러니 남고 두 아들마저 남의 집에 종살이로 팔려가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낸 거예요. 아마 엘리사가 운영하는 신학대학교에 다니지 않았나,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생활고로 어려울 때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어요. 뭐라고? 뭐 여기 의역을 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엘리사 선지자님, 저는 참 힘든 사람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제 남편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남편도 없고 덩그러니 빚만 안겨져 있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당신 집에 뭐가 있나? 예,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야. 기름 한 병. 외로운 과부의 그 가정에 이 빈곤과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선지자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선지자에게 부르짖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호소를 크게 들어요. 하나님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크게 들으신단 말이에요.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고통의 사각지대에 있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구석에서 눈물 짓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는가? 저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배부른 사람의 기도는 외면할 수 있어요. 넌 나 없이도 잘할 수 있잖아. 물론 좋은 신앙에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한 여인의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을 해줘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들과 함께 동네에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 이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의 준비의 그릇이라고 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나름대로 무언가를 준비시켜요. 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넌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을 써요.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제자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때 주님이 그를 돌아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단답형이에요. 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저는 그 시각장애인에게 그릇은 뭐냐? 보고 싶은 마음. 그게 그릇이에요. 그게 준비된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 기도의 세 단계로 봐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찾으라. 막 광고 같은 것도 보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내 방법을 찾아보는 거. 그러고도 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그릇을 준비해. 알겠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의 그릇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릇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엄마는 부었겠죠. 아들 하나는 빈 그릇을 가져와. 큰아들 하나는 그릇을 옮겨놔. 계속 가져와. 기름이 계속 나와. 하나님의 기적 방법.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봐요. 세상이 어렵다. 세상이 힘들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힘든 게 있겠는가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은 힘들지 않으시다. 우리가 힘든 거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누가 열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때 우리가 취할 방법이 뭡니까? 그 그릇에다 기름을 다 부어서 더 그릇 없니? 네, 엄마. 그릇이 없어요. 기름이 딱 멈춰요. 이게 우연이라고 봅니까? 저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한 실예라고 봐요. 내 궁핍의 문제, 내 결핍의 문제를 누가 채워주실까?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꾸만 인간적 방법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주님,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무허가 돼지막사 8평에서 시작을 했어요. 종교 부지를 분양받고 저 본관을 지을 때 제가
유명한 설계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 꿈을 얘기하면서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설계도를 멋지게 하나 그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신 설계사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목회를 하시려고 합니까? 건축하다 죽으시려고 합니까? 아니, 장로님이 믿음이 없네? 아니, 내가 지금 목회한다는데 일생에 건축 한 번 하는 거지 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꿈은 대단한데 꿈을 접으시고 제 말을 들으세요. 연필로 스케치를 해주더니 교회를 조그맣게 예쁘게 지으세요. 조립식으로 지었다가 그 교회가 차면 다시 지으세요. 와,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교회를 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문도 없는 데에서 비닐로 창문을 붙여놓고 바람이 불면 창문이 다 비닐로가 날아갔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사람들이 꽉 차요. 1년 되니까 2부, 3부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장로님의 말이 너무너무 저는 해답같이 들렸어요. 우리는 당장에 무슨 일이 바로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걸음 한 걸음에 스텝 바이 스텝이 막 10걸음 뛰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여인도 어떻게 합니까? 그릇에 기름을 빌려서 다 채웠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갖다가 팔아서 빚 갚고 아들하고 생활하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나름대로 기대해요. 즉 1년 먹을 거 100년 먹을 거 그냥 싸놓고 좀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은 한 발자국밖에 못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만나를 이틀분을 안 줘요. 물론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주셨지만 하루껏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 많이 걷어놔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건 뭘 말할까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삶의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제가 몇십 년째 이걸 쓰는 구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전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외면한 적이 있는가? 네가 필요할 때 내가 안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방법이 다 끝났을 때,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 방법으로 뭔가 해결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로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아뢰를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미국에 갔더니 코리안 스타일 플레이어가 있더라. 그게 뭔가 봤더니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주야, 주야, 주여. 미국 사람들도 주여, 주여, 주여 하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잠들어 있어서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결제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이 여인이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 양극화 현상, 이 코로나 때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어떤 성도는 이 어려운 때 더 잘 돼요. 이때 어떤 성도들은 더 곤경에 처해. 그 곤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난 이제 어디 가야 합니까? 난 주님 밖에는 의지할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를 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이미 그때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빈 그릇을 가득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으로 채우시고 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요. 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 한 분께 삶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의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